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가능한 한 헤어질 그 순간까지 서로 좋아야겠죠. 근데 꼭 있다 보면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좀 안타깝기도 하죠. 오랜만에 만나서 짧은 시간에 함께 잠깐 있는 동안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조금 감정이 상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인상을 쓰고 있거나 토라져서 저쪽에 앉아 있으면 왠지 신경이 좀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 자녀나 또는 형제가 작은 일인 것 같은데 그냥 툴툴 털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그 자리에 마음이 어려움을 가지고 가족 안에 어울리지 못할 때 여러분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성도를 보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를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 시작하면서 찬양의 자리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원래 찬양을 좋아하고 또 눈을 감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워십 팀의 찬양 영상을 보면서 이 리더하는 자매가 목소리는 잘 나오진 않는데 막 찬양할 때만 되면 막 두 손을 하늘 위로 벌리고 막 계속 몸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 중에 저는 그 찬양의 목소리는 한 번도 제대로 그 자매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만 그 자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막 마음껏 몸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 찬양을 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오늘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미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요일 본문부터 보시면 우사가 이제 죽게 되죠.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새 수레를 준비했다가 여러분 결국 우사가 그 자리에 죽게 되고 결국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언약궤를 받는 것만으로도 그 집에 복이 임하였더라. 저는 사실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신방하는 가정들은 가능한 한 그 말씀을 거의 한 번씩은 들어보셨습니다. 오벳에돔이 에돔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 그냥 그 집에 밀어 넣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서 가운데다 딱 놨죠. 그거 만지면 죽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만으로도 석 달 만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데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3개월 만에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윗이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이거 봐라 무섭네 하고 두렵고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언약궤 가져오기를 그칩니다. 그러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복의 임재지, 복의 처소지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이제 다윗의 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향해서 확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춤을 추는데 그때 이제 에페 에봇을 입었다고. 에페 에봇,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옷을 입는 게 에봇인데 에페 에봇은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하얀색 옷에 여자들 이렇게 스커트 같이 살짝 무릎 위를 이렇게 덮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입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많이 속옷이란 개념이 없을 때예요. 막 춤을 추니까 하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게 좀 흉측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이 언약궤의 기쁨을 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퍼레이드 오브 데이비드가 주는 다윗의 이 행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마음껏 막 춤추는 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라고 얘기해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적인 헌신으로 전부를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 전적으로 태워버렸다는 건 뭐냐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속죄와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쳤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들, 섬기는 자리들,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 다해 축복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꾸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윗이 이것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잠시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릴 때는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먹고 자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먹고 자고 주를 위하여 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이냐?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냥 추상적이고 황홀경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혼자 좋아가지고는 막 혼자 좋았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다는 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예배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때문에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저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시작한 게 뭘까요? 바로 시작한 게 이제 저희도 이제 양가집을 가야 되니까 뭐 필요한 것들 사야 되겠죠. 마트에 가겠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곳이 마트입니다. 장보기만 가면 이렇게 다리가 힘이 풀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주일이었다 보니까 주일날 오후에 갔는데 이제 막 피곤한 데다가 이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났으니까 장을 보긴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른 거죠. 갑자기 막 아시지 않나요? 애들 4명을 데리고 같이 들어갔더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막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그냥 나와야 되는데 또 다른 것도 좀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 자신의 모습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설 연휴 간의 감사 우리 죽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해놓고서는 잠시 몇 시간 안 된 그 장 보는 시간이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답답해지고 화가 나니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아내도 저의 눈치를 제가 워낙 이제 쇼핑하는 걸 어려워하니까 눈치를 살짝 본다는 걸 느끼고 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와도 똑같구나. 이내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공동체로 향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미갈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는 이웃과 특별히 가족에게 축복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주의 말씀을 받고 예배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야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와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초를 치는 한 명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서 미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사울의 딸. 그럼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계속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회복의 자리의 시작은 다윗이라면 이제 육적인 모든 쇠락과 태세태의 상징이었던 사울의 마지막 자손 미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적인 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비꼬는 말이죠. 여러분 미갈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너 왕 아니냐? 야, 왕이면 적당히 좀 하지. 뭐 그 밖에 나가가지고는 배옷을 입고 춤을 추냐. 꼭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사울의 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내였고, 어떻게 보면 다윗 정말 사랑했고, 다윗에겐 굉장히 목숨을 구해줬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사실 미갈이라는 여인 굉장히 불쌍하고 연약한 여인 아닙니까? 비운의 여인이죠. 사울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그다음 제일 잘 나가던 장군이었던 다윗과 결혼을 하고, 다윗을 남편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남편은 이스라엘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이 자기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남편이 죽음에 처했을 때 이 미갈이 도와줘서 다윗이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 십수년을 이제 다윗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열이 받아서 이 미갈을 발데일이라고 하는 집에 시집을 보내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래도 잘 살았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설 연휴 본문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 아브넬에게 화친을 위해서 나의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대장군이 가서 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미갈을 데리고 오는 그 길에 발디엘이라고 남편이 엉엉 울면서 쫓아와요. 여러분 남편이 엉엉 울면서 쫓아왔다는 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여러분 너무나도 비운의 여인 아닙니까? 세상이 풍파에 휩쓸려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여러분 그 여인이요 다시 다윗의 왕비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다 불쌍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고통과 고난의 쓴뿌리가 이 안을 계속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날카로워지고 냉소적이게 되고 모든 말에 비판과 판단이 먼저 올 때가 참 많아요. 상처 입은 가해자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 상처를 받을 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 없는 가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미갈이 오늘 그것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성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벽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살아오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다 보니까 막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미갈의 냉소적인 말 앞에 다윗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여기까지 읽게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미갈 못지않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비참하고 처참했어요. 사울 자기의 장인에게 쫓겨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십 차례 넘기고 적군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배신도 당하고 많은 것이 뺏기는 그런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고난에 있어도 여러분 어느 인생은 그것을 이겨내요. 똑같은 고난에 여러분 파묻혀서 냉소적이고 어려워진 기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21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든 자리는 늘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만 뛰놀겠다고 결단하는 인생,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와 관련된 거예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막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제어가 안 돼. 세상에서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이 된 딱 한 사람, 자기를 이끄는 그 사람에게 온전해지는 것,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다 용서해주고 다 용납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앞에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네가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계집종이 보기에도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험함 속에서 우리도 험해지고, 우리도 딱딱해지고, 우리도 모서리가 뾰족뾰족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미갈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끊어내요?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자녀를 못 낳았다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처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에 넘어지니까요 사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성도 목회를 하다가 많이 느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고통에 있게 돼요. 그럼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요 비판이 먼저 일고 판단이 먼저 일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화가 치밀어요. 작은 일에도 넘어가지 못해요. 또 많은 좋지 않은 묵상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열매가 자꾸 사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처지에서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픔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자꾸 몰입하다 보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 탓을 하고 싶어져요. 그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주부 일을 하다가 또 양육과 이 가정 일을 보다가 힘들어 시작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남편 탓이 되고 맙니다. 전부 다 부모 탓이 되고 말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잡아서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연결짓지 않으면 지금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내다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다윗이 좀 더 넓고 컸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물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미갈의 아픔을 좀 돌아보면서 따뜻하게 좀 담아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딱 한마디 하죠. 그래도 내가 찬양한 건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한 거야.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 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왕인데도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갈은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며 냉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누리는 그 축제의 자리에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 열매마저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의 시간을 누구로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마주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화가 나고 막 분할 때가 많아요.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저도 찾으면 찾기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인지, 왜 그런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꾸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난도 아직 잘 모르지만 뜻이 있는 거다. 이 어려움의 시기도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왜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으니까.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 적을 몇 번을 넘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놓치면 내가 얼마나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삶이 되고 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안에 설 연휴를 지나며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설 연휴를 지나며 비교하며 넘어진 마음들, 또한 설 연휴를 지나며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자리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나 혼자 생각하다가 냉소적이게 변하고 비판과 판단일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우리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루의 자리, 올해 하루의 자리를, 올 한 해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온전히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직 우리가 미진하고 미숙하여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때마다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힘으로 무언을 해보려고 하다가 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모든 어려움의 악순환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내어두며 믿음으로 이겨내 반드시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받는 자를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어떠한 예배에서든지 가장 먼저 주님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